셋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본다고 한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번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지요? 사실 믿음이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통로다, 또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도 합니다. 근데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 가지 정답이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해도 괜찮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에 100% 순종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아마 속상해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그런 모습들을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갔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의 모델이 또 될 수 있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법궤에다가 넣어서 그 삶의 어떤 중심을 만들었어요. 이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건데 그 안에다가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서 그들이 그것이 이제 삶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인 것을 이제 봅니다. 그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면 그 아카시아 나무 겉에다가 금칠을 했어요. 금칠. 그래서 법궤라고도 하지만 황금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지성소에다가 잘 모셔놓고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법궤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수호신이었고, 그리고 어쩌면 생명과도 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도 법궤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갈 때에도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소중했던 이 법궤를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에 패하면서 이 법궤, 생명과 또 같은 법궤를 빼앗겨요. 근데 그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블레셋 지방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독종이라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재앙에 시달리면서 법궤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이라는 곳에 법궤를 놨는데 그 법궤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손목, 발목, 이 목이 다 잘려서 몸뚱이만 남아가지고 둥그러 버리는 엄청난 불행이 그들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3번이나 옮기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다시 보내자. 여기 있으면 불행이 심하니까 다시 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법궤가 다시 베세베스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저지나는 암소 2마리를 끌게 하고 베세메스 땅으로 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궤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지나는 2마리의 암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온전한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서 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수레에 실을 때 어떤 소를 택했을까요? 젖나는 암소를 선택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젖나는 암소를 선택했을까? 아니, 힘 좋은 황소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무거운 수레를 이끌고 가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힘 좋은 황소가 더 끌어줘야 안전할 것 같은데 왜 젖나는 암소를 선택했을까? 법궤라는 것은 사실 또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모릅니다. 순결과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흠이 없는 암소, 어린 암소를 선택해야 맞습니다. 저지나는 암소를 선택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픔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젖나는 암소면 새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새끼를 떼어놓고 지금 수레를 끌고 이방 땅으로, 그들이 보는 블레셋에서 이방 땅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데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10절에 보면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갈 때에 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젖 먹는 자식을 떼어놓는 부모의 마음 상상해 보셨나요? 바로 오늘 젖 먹는 어린 새끼를 떼어놓고 암소가 이방, 그들이 보는 이방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암소가 얼마나 아픔이 큰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가보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손해볼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아픔이고 고통이고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길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편히 갈 수 있습니다.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손해보지 않고 희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암소가, 전나는 암소가 이제 수레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뒤돌아보면 더 속상하고 더 큰 아픔으로 인해서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암소가 어린 새끼들을 놔놓고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고 새끼를 보면 그 어머니, 엄마가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이제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런 거죠. 좌우를 보거나 뒤를 돌아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영원한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 또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얼마나 넘어지게 하고 또 힘들게 합니까? 달콤하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이 다음에 있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선택을 했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기 고향과 가족들, 친지들을 뒤로하고 그는 가나안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배와 그물을 버려요. 여러분, 그물은 생존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버렸을 때, 가족을 버리고 생존을 뜻하는 그물을 버렸을 거 갈 때에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정도를 걸어가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전나는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아픈 가슴을 안고 베스메스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레가 베스메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너무 가혹한 말씀입니다.
어린 새끼들을 떼어놓고 먼 길을 이제 왔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다시 새끼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이게 옳지 않아요? 그곳에 왔으면 이제 맛있는 것도 좀 주고 쉬었다가 자기 떼어놓은 새끼를 향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맞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무를 패서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물로 드린 것이 뭘까요, 여러분요? 각을 떠서, 잡아서 각을 떠서 잘라서 태워서 아무 흔적도 없이 남기는 겁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나 가혹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을 바쳐서 지키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이요? 그렇잖아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을 했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나는 암소는 상을 받고 편안하게 새끼가 있는 자기 고향에 가서 남은 생애를 그 전나는 새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맞는 것인데 오히려 거기서 제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임을 또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온 인생을 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오히려 고난이 오고 조롱을 당하고 나에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축복과 헌신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40년 9월 4일 영국의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성장해서 런던 대학 신학과를 졸업을 하고 2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목사 안수를 받고 왔습니다. 24살에. 그런데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지에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해보지도 못한 것.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조선 땅 황해도에서 천주교인 김자평과 최선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선으로 옵니다. 바로 오지 못하고 이제 강화도로 배를 타고 오는데 강화도로 온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해가지고 저 북쪽의 대동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평양 감사인 박 교수가 군대를 이끌고 어느 낯선 서양인이 오니까 그들이 탄 배를 접수하고 불태우고 선원들을 죽이고
목사님도 체포가 되어서 백사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끌려 나오는 순간에도 이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쪽복음을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참수함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 나이 27살, 1866년 9월 2일 저녁의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온 최초의 순교자 목사님.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나왔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 중에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강서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마침 벽지가 없어서 벽을 바르려고 하다가 이 성경책을 받아서 그걸 찢어가지고 벽을 발랐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 벽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고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널다리 교회를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목을 베었던 이 박춘거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의, 젊은 선교사의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흘러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늘 신앙생활은 비전과 꿈을 주고 미래를 하고 뭐 복을 이야기하고 늘 그렇게 그런 설교를 제가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아픔이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1997년 4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이 몸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더 든든히 세워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은 아픔이고 희생이고 고통이 있어도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전나는 암소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빛나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마지막 그날을 생각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